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고 특별히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자기 앞으로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과 인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하오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만, 근데 532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6월 9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 된 저희들이 기도자로 찬송자로 예배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속된 마음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거룩한 영혼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3번입니다. 교동문 113번. 오늘은 환경선교주의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113번 자연과 환경에 대한 교동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소유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선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과 덧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헐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목표와 계획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남은 올해의 시간 동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 하늘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통일로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드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넘치게 하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갈급한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모두의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구별된 주일 예배에 예배를 돕는 주의 가정과 반주와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길과 식당 봉사와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그 수많은 성도인들을 통해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전송했습니다. 우리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10분 전 입주를 해주시고 앞자리서부터 접속해 주시고 또 오늘 성경 또 찬송 미리 찾아보시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돌려주시면 경건하고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환경 선교 주일.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주제로 감리교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 주일로 좀 이따가 영상을 보실 텐데 영상을 잘 보시고 오늘 주실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또 플라스틱, 또 재사용 용기를 우리가 좀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용인동 지방에서 목회자 수양회가 지난 주일 오후서부터 오늘까지 태국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그냥 여행이고 쉬러 가는 거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없고요. 원래 그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고 제가 갔던 도시가 완전히
관광 도시고 유흥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건 정말 좋은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오실 때 이렇게 하나씩 선물을 받으셨죠? 네. 이제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선물에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그냥 마음에 드시고 고르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오전 야외회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19일 날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청평 호명고수 또 생명의 빛 예수막 이렇게 쭉 진행해 제가 다 답사를 거쳤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고요. 회비는 10,000원이고 그리고 꼭 개인 점심 도시락을 많이도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면 다 부패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장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제주도 성지순례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8월 11일서부터 15일입니다. 주일 저녁서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우리 교회로 출발해서 솔라티 버스로 가는 거니까 아무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순례자 하시는 분하고 선기들이 모두가 다 신청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분들 가셔도 너무 좋고요. 부부가 가셔도 그래서 제 일정상 한 9명에서 한 11명 정도까지가 적정 이 자리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해 주시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김성자 권사님 차녀 김윤정 우리 청년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22일 토요일 날 장소는 우리 페이지 리딩 이쪽 고진역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밴드에 모바일 청첩장을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계획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중보해야 될 기도 내용은 첫 번째 깨끗한 자연을 가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용인 동지방의 화합과 연합을 위해서 세 번째 가나안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가나안 성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시면 뭐가 될까요? 가나안을 뒤에서부터 안나가입니다. 즉 교인인데 집사로 받았는데 나는 안 나갈 거야 라는 그런 교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 낙심자들 또 피치 못하게 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주일 예물 김영애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째 이영찬 외 여러분들이, 목적 예물 박영남 권사 외 여러분들이 각각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이름만 소개합니다. 양이든 양예든 이경선, 허민정, 유고민, 이영미, 우명, 김덕환, 조영자, 서훈, 은결연우, 이민아, 서희, 예나, 예성, 예설, 정수정.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신종수, 최대성, 최주석, 안문호, 우분현, 박용남, 구현범, 안기현. 성미 예물 드리신 분들 호영의, 정상순, 김영애, 유효수, 이동분, 우분현 이렇게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성이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이 예물, 그리고 저들의 신앙과 그리고 이 시간을 드리고 그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는 세상에 함께 축하하는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 위험한 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갖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가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헛티 듣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들을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5장 1절서부터 7절, 페이지수는 185쪽 정도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번에는 주어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어라.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도 좋고 포도밭을 가꾸어 열매를 거두어도 좋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는 여호와를 위해 쉬는 해이니 너희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은 거두지 마라.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도 따지 마라. 이것은 땅이 1년 동안 쉬는 해이기 때문이다. 땅이 쉬는 해에는 땅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낸 것이다. 너희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품꾼이나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에게 땅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게 하리라. 또한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나 너희 땅에 들 짐승도 땅에서 나는 것이면 다 먹게 하여라. 아멘. 저는 용인에 오게 되면서 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면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상가 건물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바로 기회가 되면 바로 땅을 산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 부동산에 있는 처인구 지도를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인가 땅을 보면 예사롭게 보지를 못해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태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서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구나를 새롭게 보게 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지난 주간의 말씀 중에서 설교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17장에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17장 1절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녀, 음탕한, 음란한 여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나라나 도시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음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멸망할 바벨론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그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리리라. 즉 음녀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음녀가 어디에 있느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물 위에 있는 그걸 형상화해 한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거다.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할 때 신명기서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애굽 땅은 옛날에 이런 땅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이런 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어떤 뜻이냐면 애굽 땅은 물대기를 채소밭하게 하는 그 댐과 같다. 그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물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곳이 옆 지면에 깔려 있어요. 물이 많아. 반면에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물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물을 땅이 확 흡수를 해 빨아들이게 돼요. 스펀지처럼. 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비가 와도 휙 흘러가 버리면 물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간 태국 땅은요, 댐과 같은 곳이었고요, 물 위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무슨 물 위에 땅이 무슨 말이냐? 땅만 한 1m만 파면 물이야. 물이 있어요. 물이 돼요. 그래서 해수면하고 거의 동등성산에 있는 도시 나라가 방콕, 제가 갔던 파타야, 그 다음에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국이 우리나라는 70%가 산인데 거긴 70%가 완전 평지예요. 산이라고 그냥 언덕 정도. 산이라고 저기 좀 멀리 육지로 가야 산 같은 산이 좀 200m 뭐 이렇게 넘는 그런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지하를 못 판대. 우린 지하인데 거긴 지하가 없어요. 왜? 다 물이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차장이 항상 1층. 거기 G라고 해요. 그라운드 해가지고 영국식으로 G층, 그 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표면은 뭘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이런 땅의 좋은 점은 뭐냐? 농사가 잘 돼요. 왜? 논농사 얼마나 잘 되겠어요. 논농사는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가희가 그래요. 자기 이해할 수가 없대. 왜요? 노는 땅이 너무 많대. 그리고 농사를 거기는 아열대 완전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기본이 일모작인데 제가 많이 보니까 1년 360을 뒀대요. 비도 많고 물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모작이 아니라 잘하면 4모작도 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1모작만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2모작 해도 너무 넘치니까 우리나라 그 세계 쌀 수출 2위예요. 너무 많으니까 1모작만 해도. 지천에 거기는요 먹고 살 거는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과일이 안 열리는 계절이 없어. 매 1년 365일 과일이 있어. 쌀 1년 365일 돼. 날씨가 항상 더워. 28도 최악 이게 밑에 내려가야 겨울쯤 돼야 28도야. 항상 더워. 그러니까 옷이 2번만 있으면 돼. 우리 봄, 여름, 가을 다 있어야 되잖아요. 2번만 있으면 돼. 한 번은 입고 한 번은 빨래하고. 얼마나 좋아. 농사가 얼마나 잘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거를 확 느꼈냐면 옛날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에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어. 우리가 변기로 그다음에 씻은 물들 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m쯤 저 밑에 고여 있어. 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바다 같은 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뻘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조개도 캐고 그래.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바닷가에 갔다가 여기서 나는 해산물 쉽게 먹으면 안 되겠다. 특별히 굴, 조개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다. 왜? 그 바다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있나 이거죠. 하수 처리 시설 없이 그냥 다 바다로 가고 방콕 시내도 그냥 하수구가 옆에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얼마나 내가 지켜야 했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이 생수 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것도 오염이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수돗물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굳이 뭐 정화됐느냐 안 되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이미 여러분 얼마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제는 지구상에 어떤 물레도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때문에. 이제는 수소와 산소 결합해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이제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영상 준비됐나요? 방송실에? 네. 한번 볼륨 꺼주시고 이 뒤에 풍광등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도 좀 키워주시고. 더 빨라졌어요. 이 어둠화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들어온 거대한 변화에 들어섰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변화는 단 1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1도는 지구에 아주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던 빙하의 면적이 줄면서 극지방의 바다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온차가 줄어들면 대기가 순환하지 않고 한자리에 머무는 대기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기가 순환하지 못하면 평범한 더위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바뀌고 추위는 더욱 극심해지며 가뭄과 산불, 폭우와 홍수 역시 더 자주 일어납니다.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체온이 1.5도 오르면 건강에 큰 위협을 받듯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도 상승에 따른 더 큰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전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벌써 1.38도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창 꿈을 키울 2040년 지구 온도는 2도 가까이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이 수치에서 자연의 회복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게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 감리교회도 3R 프로젝트로 지구온도 상승을 멈추기 위한 탄소 중립 실천에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식사와 생활을 우선합시다. 다회용품과 공유상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재생용품을 가까이 합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가 인연하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로 나아갑시다. 지금 바로 일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 되어 뜻을 모으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을 좀 펴주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구를 시원하게. 자, 지구를 어떻게 하게? 시원하게. 지구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갔어요. 1.25도 올라갔어요. 2도만 올라가도 지구의 재앙이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아니 2도만 올라가도 열이 나기 시작하면 이상이 있다는 증거.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 세포가 파괴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서서히 올라가지만 인류의 역사상을 따져본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위험 수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를 시원하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몇백 년 이내에 지구는 멸망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도 여름이 불볕더리다. 또 바다에도 보면 이제는 남해안에서 이제 김을 이제 양식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 모습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할 때 창조 사역으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만드시고 쉬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굳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가만히 있는다는 뜻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식에 관한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사람이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7번째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안식하라는 이야기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어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잘 의식 못했는데 안식일은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의 주체가 달라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안식년 그럼 내가 쉬는 거야. 농사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문제는 그냥 환경운동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요 결단이요 행동 지침이 바로 환경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가 나면 땅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구를 시원하게 원래의 적정한 온도로 우리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진정으로 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안식이라는 말은요. 안식이라는 말은 땅이 쉬라는 거예요. 7년째는. 근데 첫 번째 의미는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좋은 생산성을 갖기 위해 쉬는 것이죠.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병나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땅이 좀 쉬도록 해. 근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뭐뭐를 하는 것, 뭐뭐를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굳이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쉬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안식의 가장 중요한 기본 이념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일 안식하는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교회 나가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아니요. 안식일의 기록은 개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은 하느냐 뭘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한번 읽어봅시다. 2번, 3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고백한 것처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다 합쳐서 간단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28절 29절에 보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우상에게
드린 재물, 제사 음식 여러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성경에 먹으라고 돼 있어요? 안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요? 네, 먹지 말라고. 오케이. 그럼 먹으라는 얘기는 없나요? 있어. 뭐라고 되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은 그 다음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아주 도대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논란하고 믿음이 이미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개인이 똥인지 오고 괜찮은지 이거 모르는, 믿음이 뭔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먹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구를 살리고 이 주변 환경을 우리가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류가 살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은 환경선교주의. 이 말은 뭡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선교적인 마인드와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성비로 따지면 안 돼요. 아니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지금 더 손해보는데요? 아니 이거 저기 일용용품 중에 이게 더 훨씬 더 절약이에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편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환경 꽝이에요.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40년 뒤, 400년 뒤, 4천년 뒤에 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달라지고 도덕도 달라지고 법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고 전쟁하게 돼요. 틀린 말은 하지만 일부만 살아요. 일부만 살다 보니까 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거 저는 반대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 하다 보면 다 확산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줄여야지. 좀 위협을 둘 수 있어요. 우리가 핵가지래.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너희 줄여. 아니 미국에는 몇천 개씩 갖고 있으면서 중국에 또 몇천 개 갖고 있으면서 왜 그래? 너들 줄여. 이렇게 협박하는 정도로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은 다 없애야 돼. 이 땅의 핵은 없애야 돼. 누구 한 사람 잘못 단추 누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경고한테 북에서 자꾸 보낸다고. 어느 순간 미사일 그냥 똥인지 하는데 그게 뭐냐 폭탄이야? 핵폭탄이야? 그런 순간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있는 미사일 딱 쏘자고 그럼 우리나라만 전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숙연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지구를 시원하게 하려면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이라는 말을 하고 인류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의미가 좀 달라져. 인류란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들, 존재. 그래서 여기는요, 백인종이죠, 힌두교 상관없어. 나이가 이뚝 없듯 상관없어.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을 가릴 때 인류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동그라미 4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 번성, 충만한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복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복하라는 말은 원래 말이 카바쉬라는 말이고요. 그 말 자체가 짓밟다, 약탈하다, 굴복시키다라고 하는 아주 전쟁에 쓰는 강한 군사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잔인해요. 마동석 같아. 협상이 없어. 군인을 일단 내가 살고 우리가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은 다스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청지기적 사명을 뜻을 가진 말이에요. 잘 관리한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 하니까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식을 갖고 마음대로 우리가 막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가 잊고 사는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총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쏴. 그건 반군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일꾼이 내 주인의 뜻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이래. 어떻게 되느냐? 사기꾼, 도둑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든 청지기든 그 위에 있는 상관과 주인의 뜻에 따라 다스려라. 이거예요. 자, 요즘에 군인 정신을 갖고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잔디를 갖고. 이게 왜 군인 정신이 필요하냐? 토끼풀 클로바 보이면 옛날에 좀 어디 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지 이랬는데 안 되겠다. 왼쪽에는 소나무밭에 있는 그 잔디밭을 제가 실패한 이후로 그래, 늦추면 안 돼. 보이는 족족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모양만 딱 이파리가 딱 하나 나왔다. 그 씨앗을 뿌리려고 그 꽃만 하나 닦고 있다. 보이는 듯이 가서 그냥 고미가 없으면 맨손으로라도 내가 뽑아야 되겠다. 손이 들어오지면 안 되면 발로도 비벼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그게 군중심과 청진이 사랑. 철저하게. 그리고 이것을 사랑. 대신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나에게서 그 주변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 아니에요.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우리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유대교의 그 닫혀있는 그 신앙을 열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을, 그리고 그 담벼락을 다 올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까지 하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복하는 마음으로 군인 정신을 갖고 이제 다스리는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과 그 현실이 아까도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리 협정입니다. 감리교에서 이렇게 이 52 중에 한 줄을 이렇게 정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함께 외쳐야 되는 이유, 근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환경론자들이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요. 인류가 우리가 해야 될, 우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도 해야 될 인류의 적극적인 사명이 아닐까요? 성님과 나눔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슬기 분리수고 철저하게 합시다. 이번 한 주간서 또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 하지 마시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간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버렸던 그 일들, 지구는 정작 썩어져가고 또 몸살을 앓고 있는지 저희들이 몰랐지만 오늘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는 군인 정신을 갖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부터 주변서부터 하나씩 우리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지구를 시원하게 하십시다. 시작. 지구를 시원하게 하십시다. 지구를 시원하게 하십시다. 우리 지구를 시원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선물 못 받으신 분은 혹시 몰라니까 나가실 때 1층에서 꼭 드리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이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사명 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땅도 그들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저희들이 부합하고 일조하고 그리고 잘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